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사역에 대한 삶을 가졌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바로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0살부터 33살까지의 그 사역의 3년의 그 사역을 공생애,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귀신과 병든 자를 고친 그 사역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은 길면 길지만 참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온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게 유대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정말 남김도 없이 아깝지 않게 그들을 위해서 쓰고 사역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하면 할수록 더 간절해지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문제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아마 애가 타셨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셨을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연약한 자들, 자기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쉬는 시간 없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그 선교사님, 제가 성함을 제가 까먹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그 영광된 그런 의사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나라로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이 병든 자들이 이 4대문 안에 있는 좋은 데는 그래도 조금만 혜택인데, 그 바깥에 가난한 곳에서는 이 병의 질병을 체크해서 조금만 살릴 수 있는데, 조금만 진단을 받고 처방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분이 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이 치료를 하는데 너무나 많이 몰려와가지고 쉴 새 없이 치료하다가 과로로 죽으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쉬면은 저 사람들이 한 사람 살 수 있는 것을 놓칠까 봐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다가 결국에는 과로로 죽은 선교사님 계셔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정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학교들은 거의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잖아요. 그들이 모든 돈을 쏟고 시간을 쏟고 자기가 죽는 것, 생명을 다 아깝지 않게 쏟아서 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귀한 것은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 그런 공로나 그런 것들은 드러내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찾아가 보면은 그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랬을 때에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들은 정말 목자를 기다리고 좋은 목자를 만나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그것이 자꾸 드러나고, 그러니까 저 먼 곳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시간과 물질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고선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럼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정말 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일꾼들이 참 적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붙잡아주라 하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너희들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로 가려면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마음의 집중이 어디로 되냐면 내 백성,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만날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 잃어버린 그 양해로 너희들도 그리로 가라.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내 백성 잃어버린 내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절대 무언가를 요구하지 말고 너희들 거저받았으니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베풀어주고 거저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중심된 마음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이 이방인에게도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에게도 아닙니다. 내 백성에게로 가는 가운데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게라 그랬어요. 거기서 자기가 소문이 나면은 찾아올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내 사역의 중심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이방 여자가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괴롭게 있는 그런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여자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에요. 이 여자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내 백성이 너무나 지금 애가 타는 것이에요. 지금 다른 이방인 여자, 이방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방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더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닌 삶이 될 때가 있어요. 이 기회, 어떤 것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계신다면은 오늘 딱 앉았을 때 어떤 마음 들겠어요? 여긴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내가 나왔지만 왠지 낯설고, 또 우리 교인인데도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참 힘들게 왔어. 오늘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어. 오늘은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 여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아래요. 이방인으로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지만 자기가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해 버리셔요. 오늘은 너 아니야. 지금은 너 아니야. 너의 기회가 아니야. 너를 위한 시간이 아니야. 나 지금 너무 바빠. 제가 여러분들 어저께도 신방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신방 하시는 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어저께는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시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인만 신방을 하더라도 바쁜데 만약에 누가 목사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저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은 정말 이 시간은 우리 교인들을 써도 너무 아깝지 않고 너무 힘들고 바쁜데 제가 지금 당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시간에 여유가 없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이방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멋지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틀린 말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동방박사가 왔을 때 여러분들, 과연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면서 그 예언을 찾아보니까요,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그러냐면은 너는 작은 고을인데 작지 않다. 그 예언입니다, 예전에. 근데 그것이 왜 그러면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태어날 때에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지만 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백성의 목자가 되려고 왔고, 예수님은 지금 어떠냐면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다른 곳을 둘러보고 돌아봐 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내 백성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 입장이신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저 이방 족속의 여자가 그곳에 사역을 하다가 가는 곳에 그가 찾아온 거, 이방 여인이 찾아온 거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똑같은 아까 전에 말씀이지만 이 달리 표현된 것, 달리 기록된 것인데,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은 개가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길거리 가다가도 보니까 어떤 이제 할머니 나이가 드신 분이 힘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유모차를 끌고 가시길래, 야, 할머니가 참 힘이 없으신데도 손자 손녀를 돌보시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해서 유모차 안에를 보니까 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할머니의 사랑을 받는데 이제 손자 손녀가 아니라, 이제 손자 손녀는 뭐 멀리 있으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개를 유모차에다 태워가지고선, 야, 그거를 개는 그 안에서 이렇게 다 편하게 있고 주인이 오히려 그걸 끌고 가는데, 참 이게 좀 뭔가 아이러니하긴 하더라고요. 개가 높아져.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개는 뭡니까? 아유, 바둑아, 우리 바둑이 이쁘다 하고서도 복날이 잡아먹는 거예요. 잘 키워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개는 뭐냐면은 부정한 것이에요. 더러운 존재를, 아주 더러운 짐승을 뜻할 때 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자녀도 배고픈데, 여러분 지금이야 부유하지만 예전에 배고픈 시절에 내 자녀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잘된 이유 해가지고 어떤 기자가 우리나라가 잘된 이유를 봤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키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키우냐면은 손자기 손녀를 키우는데 밥을 먹이는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시켜가지고 그 손자 손녀에게 먹여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기자가 그 모습을 보고선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은 그 위에서의 사랑을 받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잘 될 것이다라는 그 기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은 거죠. 여러분, 내 자녀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일 것이 없는데 그 떡을, 그 밥을 개에게 줄 것입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개를 오히려 잡아먹으면 잡아먹었지, 내 자식한테 줄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냐 이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내 자녀도 지금 배고파 있는데 어찌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짐이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말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여자, 이방 여자에게서 있어서 이 일은 그 여자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에요. 그 여자에게서는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찾아가서 기회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많이 있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닌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그 기회를 붙잡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한 가지 말씀을 예로,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왔어요. 이 관리는 다른 말씀에서는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합니다. 회당장,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회당은 중요한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회당장, 이 관리라고 표현했지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명예가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백성이죠. 예수님의 백성이죠. 이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하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이에요. 딸이 병들어 죽게 됐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이런 긴박하고 중요한 상황이에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생명 앞에서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따라가시고 제자들도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 12년 동안에 피를 쏟는 병이 걸려가지고 못 고치고 정말 재산을 탕진하고 힘들게 사는 이 여자가 등장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여자는 이 여자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낄 수도 없어요. 지금 회당장인데 이 높은 사람의 딸이 위험하게 되고 아프고 죽게 됐는데 어찌 그냥 12년 동안 뭐 피를 쏟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여자가 와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큰 상황 가운데서 맞지 않는 것이에요. 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여자라는 것이죠. 이 여자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선 그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옷자락을 잡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모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간절히 바랬기 때문인 것이에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상황과 형편 따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데 그 마음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만큼 사모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얼마만큼 사모합니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습니까? 기회가 주어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인도해야 될 저와 집례를 해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성가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인도자들에게는 당연히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와서 참석하는 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씩 생각해 보면은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고 일이 꼬여가지고 어저께도 급하게 우리가 신방 끝나고서 막 올라오는데요. 중간 끝에서 잠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잠깐 돌아왔는데 이거 저기 시위하는 그 대여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빨리 가가지고 지금 막 그냥 이거 뭐 연습도 하신다 그러지 또 저도 이제 주일 준비해야 되고 막 해가지고 막 정신이 분주한데 마음이 분주한데 그거를 딱 만나니까 세상에 이게 한두 끝도 없이 지나가니까 이거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막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 막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늦어졌는데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 때로는 막 마음을 쏟고 드리고 싶은데 그게 일이 꼬여가지고 뭐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가봤자 무슨 시간? 축도하는 시간밖에 안 돼. 이제 가봤자 늦은 시간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접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늦더라도 성전이라도 밟고 오자.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드릴 수 있어서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보다 정말 마음 졸여서 늦어가지고 축도할 때 잠깐 빼꼼 고개를 내미는 사람, 그 마음이 더 사모함으로 충만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여자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12년 동안 피를 쏟지만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잡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었냐면은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늦었지만 이렇게 몸부림쳐서 가서 이렇게 잠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그 사모함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모함이 없으면은 다음에 가면 되지 뭐. 그러면서 지금 주어진 기회도 놓쳐버리고 다음도 놓쳐버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겠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여자로서 더군다나 피를 쏟는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병을 걸린 여자로서 이 여자가 당당하게 서가지고 나 좀 고쳐주세요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자격도 없고. 그러고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냐면은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몰래 가서 옷자락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참 모시면서 무리가 에워싸서 누구도 예수님 앞에 함부로 올 수도 없고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에워싸서 예수님하고 가는 시간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옷자락에 누군가는 손이 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틀린 것이에요. 여자로서 예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지만, 그 무리를 뚫고 나가는 것이 힘들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 어렵게 가가지고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 옷자락을 살짝 간절히 잡더라는 것이에요. 그 옷자락을 잡았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해서.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아들보다, 저 여기 나이가 있으신 분들 아들보다 더 젊다니까. 여러분들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셔서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 사모함으로 가는 것이지 신방이 여러분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 사모함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서 가는 것이죠. 그냥 형식이 되면은 여러분 누가 가도 소용없어요. 누가 가도 소용없는 거, 주님이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방을 받으실 때에 그냥 젊은 사람 왔다 간다고 믿으지 말고,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 가정에 온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 내 기도에 역사하실 것이다, 응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어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이것은 하나의 만남에 끝나는 것이에요. 차라리 친구들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편하게 있는 게 낫죠. 그 여러분들 이 연애는 그 사모함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만지고 나아갔더니 이 사모함이 극에 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그 사모함이 응답에 다다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이 귀신 들려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이방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아까 전에 잠깐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에게 줄 떡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사모함이 극에 달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그 아버지와 자녀가 먹는 그 상 아래 있는 개들도, 맞아요, 저는 이방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개들도요, 주인과 그 아들이 먹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먹는 떡도 아니고 아이들이 먹다 흘린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사모하는 것에, 여러분들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것에 마음이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 예배하며 산다고 하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 못 드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여러분들 공동묘지 한번 가보세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어요? 다 핑계 있더라. 무슨 핑계로 살다 죽고, 뭐 때문에 죽고, 다 핑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죽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축복하시는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봉송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살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모함은 얼마만큼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모함이 정말 딸을 고칠 만한 사모함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모함이 응답을 받을 만한 사모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망신만 당하고 마음만 상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다가도 그냥 마음을 잃어버려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을 해주시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 성경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100세에 자식을 낳을 수는 없는 상황 가운데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사모함이 그냥 돌아서는 것이요. 아유, 내가 개 취급받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와도 소용없네. 아유, 기분 나빠서 못 가겠네. 설교가 너무 길어. 이럴 때 아멘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마음 상해가지고 사모함에 극에 달아가서, 그래 맞아, 내가 부족해, 연약해. 그런데도 그 옷자락에도 잡으려고 끝까지 나아가고, 계칙을 받아도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난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국엔 여러분들 옷자락 잡는 그 여인, 부스러기를 사모하는 그 여인을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기회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이 곧 기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부흥회가 이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이번에 우리 전춘전장님 같이 가셔가지고 예수마을교회 갈 때에, 예수마을교회 제가 말씀을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하시지. 근데 이제 잘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셔요. 같이 이제 목사님 설교한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목사님 돕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근데 장학일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필동교회는 성도님들이 같이 왔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다른 교회는 안 왔나 봐. 우리 교회만 왔나 봐. 할렐루야. 아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좋더라고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흥회 할 때 예수마을교회에서도 여기 또 같이 은혜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요. 아무튼 그 오셔가지고 심옥조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선 장로 왔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만 따라 수련회 갔다가 가게 문 닫았다가 가게가 망했대. 가게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하고 그 망한 김에 어디 뭐 세미나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목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거기서 무슨 장사 좀 하겠냐고, 여기 식당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뭐 지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막 몇 억을 빚졌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할 때 누가 또 기도해 주는데 막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는데 자기는 안 믿었대요. 뭐 차를 막 몇 대를 끌고 뭐 어떻게 집도 사고 뭐 안 믿었대요. 왜? 지금 너무나 마이너스니까. 근데 거기서 그 사업을 하면, 일을 하면서, 식당을 하시면서 이게 일어나면서 정말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부흥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안 되는데, 나의 형편은 안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산다면 여러분들 언제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여러분들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 여인의 사모함은 무시를 이겨낼 수 있는 사모함이었어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떠한 것에 걸려 넘어진다면은 그 사모함은 결코 응답을 받을 만한, 고침을 받을 만한 사모함이 믿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모함은 기회가 아닐 때도 기회가 되게 만드는 것이 사모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대로
이 사모함을 만약에 상실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할 때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됐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전에 예수 믿었던 분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막 승질을 내더라는 거야. 막 승질을 내면 설거지를 하더라는 거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양반이 막 승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다는 거야. 왜 이렇게 막 투덜대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해? 물어봤대요. 오래 이렇게 다니셨던 분이 왜 그래? 했더니 아니 이 좋은 예수를 니들끼리 먼저 믿고 살았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늦게 믿게 만들어? 이 좋은 예수님을. 그분은 지금 첫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첫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너무 좋아서 은혜를 사모해서 자다가도 일어나고 부흥에도 쫓아다니고 그냥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다가 찬송 부르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서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작정했던 것, 너에게 주려고 은혜를 주고 또한 너에게 삶 가운데 응답을 주고 너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사모함을 상실하고 사랑을 상실하고 믿음을 상실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려고 많은 영혼들을 준비해가지고 어느 교회로 보내서 내 영혼을 살릴까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교회로 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필동교회로 작정하고 보내려고 했던 영혼도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하면서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의 자녀를 축복할게, 너의 사업을 일으켜 세워줄게 했는데 내가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걸려 넘어지고 원망하고 있다면 내게 주시려고 했던 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신다는 것이에요. 누구한테요?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너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저는 사모해서 조금 이렇게 안달이 나서 작은 말씀을 갖고도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것이에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상실해버리면,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살려야 되니까. 그거 사모하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서의 장자권을 에서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아이 그냥 이거 누가 뭐래도 장자입니다. 그 장자권이 있어요. 근데 에서는 그것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사모했습니까? 야곱이 사모했어요. 야곱이 사모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사모하니까 결국엔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장자권의 복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시를 당하는데도, 그 외면을 당하는데도 그 사모함으로 그냥 간절히 갔더니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원래 초대왕 사울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삼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에요. 나를 세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일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을 거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운 것은 사울을 통해서 사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권을 주시려고 세운 것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점점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랍니까?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 찾아서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엔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백성들을 찾지만 또 누구를 찾는 것이요? 사모하는 자를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내 백성을 찾지만 이방인이라도 사모하는 여자라 할지라도, 피를 쏟는 여자가 됐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됐던, 버림받은 사람이 됐던, 누가 됐던지 간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백성에게 줄 떡을 내 백성이 거절하고 오히려 사모하는 그 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에겐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나 그 사모함을 상실한다면 우리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주님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도망자 신세를 하면서 버림받고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다윗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세워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결국엔 보니까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내가 여인이라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준 기회, 세 번째 나에게 준 기회인데 58절에 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 문제 가운데 될 수 없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믿을 때에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이 맹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옵니다. 이 맹인들에게 주어진 기회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소리를 질러서 예수여 우리를 능히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는 믿음의 기회입니까? 아니면 지나쳐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었어요. 그 계신 곳에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것이에요. 여기 나아갈 수 없지만 지붕을 뚫어서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 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늦었던 빨랐던 뭐가 됐던 정말 사모함으로 오늘 먼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쓰고 시간 쓰고 아침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는 하나님 없다 잃어버리고 그냥 예배만 나왔다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찾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바쁜 와중에 쓸데없이 왜 이방인의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그 사모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식을 고쳐야 되고 내 삶에 너무나 간절한데도 예수님은 그리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여자를 찾아가 주신 것이고 왜 가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백성을 이렇게 내가 간절히 고치고 싶어 하는데 그 여자가 내 마음처럼 내 딸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것이에요. 자녀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바쁘지만 예수님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문제를 갖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고 싶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자식이 귀합니까?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손자가 아무리 이뻐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여러분들 더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찾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셔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요, 더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는 거죠. 내 교회가 아닌데도 오늘 예배를 지키려고 나가고, 늦었는데도 발에 불을 켜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라도 드려야지 나오고,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요. 그냥 왔다 가야지 안 찾으셔요. 하나님 중심 다 하셔요.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잘 되고 건강하고 뭐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 사모하는 자,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계신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내가 간절히 힘들고 어렵고 참는 것 같지만 주님은 벌써부터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들도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들 저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맞다. 내가 그 딸을 찾아갔다. 내가 너의 인생에 찾아간 준다. 너가 찾아오는 것 같지?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나의 모습을 아느냐?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찾는 너희들이 나를 찾느냐?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찾는다면은 하나님은 기꺼이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모함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에게 주신 기회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